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강경절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자, 주님의 뜻을 깨닫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말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14절과 15절 보시면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를 보시면 우리는 시험 들기 정말 쉬운 내용임을 알게 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주인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산수를 못해도 이렇게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대우하는 방식입니다. 자, 1절을 보실까요?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같다?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말씀은 지금 어디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자, 주인은 품꾼들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첫 번째로 포도원 그 품꾼이 된 사람들이 몇 시죠? 몇 시에 들어가요? 이른 아침에 들어갔다. 자, 그리고 또 나가봤더니 제3시에 나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아직 있더라고 나오죠. 여러분, 성경의 이 시간 계산법은 뭐 제3시, 제9시 이렇게 나오면 거기다가 플러스 6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이 정확하게 나오죠. 자, 제3시면은 몇 시가 되겠죠? 오전 9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품꾼이 된 사람들이 제6시입니다. 정오 12시고, 세 번째로 품꾼이 된 사람들이 제9시. 자, 6을 더하니까 오후 3시가 되고요. 또 네 번째로 품꾼이 된 사람들이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의 일이 제12시, 오후 6시에 맞춰진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품꾼으로 들어온 사람은 몇 시간만 일한 거예요? 1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 자, 저물자 주인은 청지기에게 나중에 온 품꾼들부터 삭슬 주죠. 자, 오후 5시에 온 품꾼들이 얼마나 받았죠? 얼마나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자, 그러자 먼저 왔던 품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한 우리는 더 많이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온 품꾼들도 얼마를 받았다고요?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랬더니 품삯을 받은 품꾼들이 누굴 원망해요?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정말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 딸랑이나 일하고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이른 새벽부터 그냥 일찍 나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주인이 똑같은 품값을 준다. 그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러실 분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봐도 일찍 왔던 품꾼들이 원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12절 보세요.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보세요.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품꾼들의 원망의 집주인은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자 13절,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주인은 품꾼들과 약속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네, 지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품꾼들이 빠진 함정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집주인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험 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는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조변석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 스스로가 품값 지불에 대해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삭스를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의 마음이나 중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놀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에 합당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나의 뜻이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경제일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계획과 내 생각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은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열의를 제쳐놓고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아니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인 제 자신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19절입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이십니다. 그러나 제3일에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나신다. 이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정말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특별히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즉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멀리할 줄로 믿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씻듯이 우리의 마음도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이십니까? 자, 세 번째로 26절, 27절, 28절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겸손이 뭘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참된 겸손이 이거구나. 그리고 참된 겸손의 샘플이 되시는, 모범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겸손이 뭔지를 몰라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제가 참
그 감리교 이 총회라는 데를 처음 한번 가봤습니다. 총대가 돼가지고 작년에 갔었어요. 야, 갔더니 그냥 뭐 한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겸손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네. 참된 겸손이 모르면 교만하게 되는데, 자,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 요구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 모두 누구나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행동이기도 해요. 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우리나라 옛날 말로 말하면 영의정, 좌우정 뭐예요? 우의정, 좌의정 이제 그런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요구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26절과 27절에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자,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죠. 자, 그러시면서 28절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관해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2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강경제일교회에서 누가 제일 겸손해야 된다고요? 담임 목사가 제일 겸손해야 돼요. 그다음 우리 장로님들 겸손하셔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는 너무 간단해요. 감동을 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물건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이 고장이 났어요. 쓰다가 제 실수였죠. 그래서 제가 그 업체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칠 수 있는 그 부품을 보내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그걸 못할 것 같습니다. 얘기했더니 그 전화를 받는 직원이 그러면 보내주십시오.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고쳐서 보내주었어요. 제가 뭘 받았을까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인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강경제일교회를 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나이가 좀 지극히 들어 보이는데 자기를 참 잘 응대를 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강경제일교회 장로님인 거예요. 그분이 어떤 마음 먹을까요? 감동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매스컴에서 왜 기업들이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광고를 합니까? 감동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을 주는 교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왜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해서가 아니죠. 주님이 섬기려고 오셨듯이 우리 또한 섬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죠. 참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절, 32절, 33절, 34절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이런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30절 볼까요? 30절 이렇게 소리 지르죠. 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 삶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눈 감아 보세요. 지금 감아 보세요.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눈 뜨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뭘 들었어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라고 했어요. 듣고. 요즘으로 말하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반응을 보여요? 소리 질러 이르되 합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그냥 소리 질렀을까요? 아마 일평생 가장 큰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자,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 그런데요, 장벽을 만나게 돼요. 이런 맹인들의 소리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방해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소리질러 기도할 때 이런 말이 들려올 수 있어요. 쟤 때문에 나 기도 못하겠어. 시끄러워 죽겠어. 그런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잠잠하라는 꾸짖음에 이 시각장애인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자, 이들의 소리에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도란 뭐냐? 기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뭐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멈춰서게 하는 것이 기도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시거든요. 자,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물으시죠. 자, 32절 뭐라고 물으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 질문에 이 시각장애인들이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에 기도에 아주 중요한 비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기도는 뭐라고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멈춰서게 하는 것이다. 자, 주님이 물으셨어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시각장애인들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뭘 의미하죠? 기도에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되 그 기도에 분명한 제목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뭐라고 대답하죠? 33절.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입니다. 여러분 그냥 눈 감았다 뜨셨지만 이 사람은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었죠? 불가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전 받으시기 바라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맹인들, 시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정확하게 고백한 겁니다. 자, 그러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보세요, 그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곧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지셨더니 곧 보게 되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한 번 또 해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고쳐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나의 형편을 정확하게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 미사여구를 빼십시오.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제까지 수많은 기도를 들었고 제 자신도 기도를 했습니다. 깨닫는 건 제가 한 가지, 기도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세요. 주님이 그러실까? 나도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